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이 물이 스며 나오는 그 물에 의해서 천사가 와서 물이 흘러나오는 만큼 한 1,000척을 측량하니까 사람이 발목 정도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1,000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차고, 또 1,000척을 측량하니까 어디에 차고? 허리에 차고, 또 1,000척을 측량해 보니까 나중에는 머리까지 창이라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해서 헤엄할 수영할 정도의 그런 물이 흘러내려오더라.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곳마다 이 시들어졌던 식물들이 소성하는 거예요. 다시 막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신기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열매도 별로 안 먹히던, 그런 안 맺히고 이러던 나무들이 막 그 물이 들어가니까 열매가 막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이거는 지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간 상태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약 25년 정도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성전을 복원시키겠다. 다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귀찮게 생각하고 번거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성전은 사람들만 모여서 제사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그 임재로 인해서 흘러가는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소성케 하고 이런 환경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이 복원되게 되면은 너희 나라도 그 성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소성케 하는 생명의 물이 흘러감으로써 다시 회복해 되고 다시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성경학자들은 그 물이 흘러가니까 발목에 차고 1,000척 측량하니까 또 무릎 차고 1,000척 측량하니까 허리 1,000척가 창의 물이 됐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떤 성도는 발목에 차는 은혜가 있고 무릎에 차는 은혜가 있고 허리에 차는 은혜가 있고 창이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어디까지 은혜가 찬 거예요? 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참 신령한 일입니다. 신령한. 예. 그래, 발목에 찬 수준은요, 아이들이 냇가에서 물장구 칠 때, 발목 정도 차면 얼마나 재미있고 막 뛰어다니 첨벙거리면서 신납니까? 어떻든 뭔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 가니까 신난다. 이 정도 수준. 근데 이제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할 거리가 생겨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능력, 힘님께서 무릎을 꿇는 정도의 신앙. 어떤 일이 생기면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 단계, 이게 무릎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 단계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허리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교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하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뭐 얼마나 못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머리까지 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 정말 위험스러운 것 같지만은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배꼽 따가지고 수영하면 그게 수영이 됩니까? 그게? 예? 넘실대는 데서 수영을 하면서 물에 의해서 정말 내 몸을 맡기고 이렇게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충만히 잠기게 되면은 주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니까. 예. 발목에 찬 사람은 이 머리에서 일어난 일이 느껴지지 못하잖아요. 근데 머리까지 차면은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자, 인생이 별것이 아닌데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건 더 큰 은혜요.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 당하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마느나 이길 힘 주시니 더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얼음한 터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그래서 이사를 가는 데나 무슨 일을 하는 데나 자기 생각대로 혹은 뭐 점쟁이한테 점을 봐가지고 어디 날이 좋은 날 어디로 가야 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멈추고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힐링 캠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성령님의 불기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일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딱 오늘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여기 이제 몽골 선교 간다는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데, 10년 전이에요. 딱 10년 전. 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몽골에 또 목회자 지도자 컨퍼런스가 있다고 어느 목사님이 거기에 자기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3분이 생겨나서 전화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런데 기도하는데 가야 되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하나님 일이고 거기도 하나님 일이고, 이거는 누가 짓는 거 짓지만 거기는 또 내가 필요한 거니까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가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에 또다시 그분이 얘기하기를 거기 가려면 한 사람당 500만 원씩을 가져가야 된다. 그 목회자들 뭐 먹여주고 재우고 이거 다 비용을 가는 사람이 담당했다네. 그렇다고 또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돈 때문에도 그렇다고 하면 또 이상할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이제 가게 되면서 우리 이제 그 땅과 연결되고 박물관 이제 또 MOU 체결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지금 힐링 캠프를 건축하고 있는데 지금 또 몽골 컨퍼런스를 가게 되는 게, 이게 참 세상적으로는 안 맞는 일인데, 그것도 일이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일이고.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인생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만은 위에 사람이 손만 봐주면은 간단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 소성의 역사가 일어난다, 번성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 메시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소성케도 하고 번성케도 하십니다. 없는 것을 창조하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에레미야 1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궁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네 입에다 뒀다. 네가 선포하게 되면은 창조 역사도 일어나고 파괴 역사도 일어나고 소성 역사도 일어나고 번성 역사도 나려라.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37장에서 봤잖아요. 너는 이 마른 뼈다귀를 향해서 태어나라.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태어냈더니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소생 역사가 일어나면서 큰 군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또는 성전은 그냥 사람끼리만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눈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영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왜 자꾸 눈물이 날까? 어디서 오는 소망일까? 사면초가 됐는데 왜 걱정이 여기 들어오니까 없어질까? 이게 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어떤 분은 또 치유기도 시간, 설교 끝나고 치유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한 개인의 생사화복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따로 창조, 파괴, 회복, 번성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 믿음의 상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없는데 있는 것으로 부르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창조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고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원래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 석자예요. 사라의 이름은 원래 사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 의미는 열국의 아비. 그리고 사레를 사라로 바꿨는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 아니 지금 다 끝나고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동네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저녁밥 먹을 때 되면 열국의 아비 식사하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국의 어미. 동네 사람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세상에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망이 들었나. 애도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도 이해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한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아브라함 믿음으로 딱 받으세요. 아브라함 믿음 봐.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래서 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는데 그 힐링 캠프 말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우리 서준수 교사예요.
내가 운전하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운전하면서도 뭐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또 전화 받기도 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운전을 좀 시켜서 같이 가. 처음에 이렇게 피딸진 데다가 무슨 건물을 짓는지. 그래서 또 다음에 가보니까 나무가 잘라졌고, 또 다음에 가보니까 막 나무 그릇이 없어지고 붉은 흙이 나왔고, 또 다음에 가보니까 이제 그 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엊그제 우리 청년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좀 뭔가 이렇게 괜찮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고 싶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창조의 역사 일어납니다. 완전히 그 산비탈이 거기에서 이제 건물이 들어지게 되고, 이런 없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만물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과연 될 수 있을까?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벌을 완전히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해서 꼼짝달짝 못하고, 사람들이 성 안에서 먹을 만한 양식은 다 찾아먹고, 심지어 쥐를 잡아먹는데 쥐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예루살렘 사마리아에서 보리 투소의 한색이라고 밀 투소의 또 한색을 한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물가가 천정부지를 뗐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그 툭 떨어져서 풍성해 볼 거다.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그 일 듣더니,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문 열고 쏟아부어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다 저거 헛된 얘기다. 그렇게 말하니까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당신은 그 현장을 볼 것이지만은 먹지는 못한다. 그렇게 딱 선포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죽는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한 인생을 파괴. 믿음 없고 부정적으로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상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문 어귀에 나 환자들이 4명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굶어 죽고 안에 들어가 봤자 성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으니 아람 진으로 가보자. 아람 군대한테 가서 항복을 해서 그들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으면 어쩔 수 없이 죽는데 여기서 죽거나 거기서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4명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어깨 서로서로 밥도 먹고 몸도 안 좋고 하니까 의지해서 스크랍 붙자고는 갔다는 거예요. 해질 무렵에. 그런데 보초를 쓰고 있는 병사가 들어보니까 큰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 말굽소리로 착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상황실에다가 지금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데 아마 이스라엘이 어디 연락이 돼요. 연합군이 지금 오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상황실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똑같이 엄청난 말굽소리가 나요. 나 환자 4명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증폭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 목소리는 짧은데 이 기계, 인간이 만든 기계를 내 목소리를 증폭시키듯이 하나님이 말굽소리를 증폭시켜가지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빨리 철수해라. 그래가지고 그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니까 막 철수를 하는데 정신이 없어 사람들이 막 군대가 몰려온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먹던 통조림이니 뭐니 뭐 짜파게티 이런 거 전부 다 라면이 뭐냐 뭐 전부 넣고 다 도망간 거예요. 이 당환자들이 딱 들어보니까 박사마다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이렇게 잔뜩 쌓여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끼리 좋은 날인데, 우리끼리만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죄 짓는 거다. 지금 저 성급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자, 우리가 가서 얘기 좀 해주자. 그래서 가서 연락해서 이제 그랬더니, 왕이, 야, 저놈들이 좀, 지금 못 먹어가지고 뭔가 시작하는 거 아니야? 사진을 보내서 한번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확인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 사실이야.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구름대처럼 막 밀려가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막 먹는데, 그냥 막 천막 뛰는데 막 뒤져가지고 막 하니까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장관이, 그러면 한다고 질서. 그런데 사람이 배고파가 줄여가지고 막 밀어붙이는데 밟혀가지고 죽었어요. 밟혀가지고. 선제의 말대로. 당신은 그 현장을 보는데 먹지 못한다는 것이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면 가만히나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예. 그거 가지고 여차저차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가만히 있다고 뭘 할 사람은 없고. 아니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냥 가만히 진짜 일어나는 거 보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 해가지고 그렇게 되냐 그 말이야. 응? 자,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굿이라 보고 떡이나 먹는다는 바람처럼 여러분, 이 창조 역사, 열왕기하 3장 16절 20절 보면은 거기도 역시 연합군이 그 아합의 연합군이 가는데 사막 땅으로 얼마나 들어갔는데 11길 들어갔다 있죠.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그 여호사밧 왕이. 지금 먹을 물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백성들이, 군인들이 먹을 물뿐 아니라 낙타도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여기에 이 사막 땅에 수로를 만들어라. 아무것도 없는데 물이 오는 데가 있어야 물이 흘러가는 수로를 만들죠. 커다랗게 수로를 만들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목도 타는데 어떤 순종을 했어요.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선지자가 말하는 그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소재 드릴 때가 되니까 말이죠.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물이 거기서 철렁철렁 물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멘은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또 열왕기하 4장 17절을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합이 아주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가정은 반드시 멸망한다. 네 왕가가 무너진다. 당시에는 전혀 설마 이렇게 단단한 왕권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생각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열왕기하 10장 17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에 아합에 속한 자들, 그러면 아합의 왕권을 지탱하고 있는 가신그룹, 혈연관계, 무슨 관계들 있잖아요. 저 북녘 땅도 지금 그런 관계로 이루어졌잖아요. 다 굶어 죽어도 평양 시민 500만만 딱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 관계된 김씨 왕조를 이루고 있는, 절대 안 무너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장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않는 사람은 거기가 깊은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이 길을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리고 성이 파괴되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대로 그대로 그들이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성이 한계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성 한계 상황 밖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초자연이라는 건 바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가 분명히 암이 완전히 몸에 다 뻗었는데도 어느 날 예배 통해서 깨끗하게 암세포가 사멸돼 버리는 그런 일들 들어봤잖아요. 혹이 없어져 버리는 일도 벌어지고 말이죠.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도 우리 교회에 2건 일어났잖아요. 15분 멈췄다가.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파괴하는 능력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회복 역사도 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온몸이 바로 나병으로, 한센병 걸린, 그래서 다 망가져버린, 겉으로 제복을 입을 때는 장군이야. 그런데 자기만 아는, 또 자기 부인만 아는, 더 나아가서는 그 빨래하는 그 여종만 아는 그런 자기 몸의 비밀, 병. 그런데 그 빨래하던 그 여종이 어느 날 자기 안주인한테 우리 장군님이 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만 만나면 깨끗이 고침받을 텐데.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남편을 데리니까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서 또 왕한 댁에서 여차저차해서 그런 일이 거기 이스라엘만 가면은 내 병이 고친다니. 그 왕도 총애하는 그런 부하니까 그래 가서 고쳐라. 왕이 친서까지 써줘. 그래서 보냈잖아요. 예. 그 다음은 생각에는 그러면은 그 왕이 친서를 받았으니까 자기 그 엘리사는 이제 하나의 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뭔가 성대하게 자기를 정말로 국빈답게 예우를 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안 나타나고 종을 통해 가지고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면 그것이 난답니다. 화 나요, 안 나요? 자기의 이 수준이 있는데, 격이 있는데 격에 맞게 예우를 해줘야 그게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응? 나오지도 안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다 때려쳐. 나 간다 그냥. 가는데 거기서 여종 또 거기 같이 따랐던 종들이 이렇게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들어야 병이 고치지 않겠냐고. 이보다 더 심한 말을 하더라도 들어야 될 텐데 성질 내어가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자기 감정이 통제 안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 안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조금 자존심 상하면 뭐가 어때요? 자존심 상하면 그 자존심 반백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보십시다. 5장 14절 말씀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나병으로 인하여서 온 몸이 완전히 망가진 그 몸이 7번 들어가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이 회복됐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여러분 열왕기하 2장 21절에서 22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이스라엘에 오는 성읍에 다 산세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데 땅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과실이 열매 맺으면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소금을 가져가지고 그 땅을 고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딱 선포를 했다 이거야. 그러고 났더니 그 땅이 완전히 고쳐졌다.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1절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그때 그렇게 고쳐서 그 당시 현재까지 그 땅이 이제 완전히 회복됐다. 하나님 말씀은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번성케 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축복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랬거든요. 번성하는 약속의 축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들어진 것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번성을 해서 인간이 뜯어먹고 수십억의 인간이 지구촌에서 그렇게 먹었는데도 딱 먹을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아먹었어요. 나는 생선을 먹을 때마다 그렇게 많이 건져 먹는데 어디서 이렇게 생선이 나오는지.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번성해서 먹어도 뜯어내도 상처도 막 계속 나오고. 예,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열왕기하 4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그게 과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한 과부가 남편이 죽어가지고 빚쟁이들이 빚을 못 갚으니까 채주가 당신 아들이라도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고 아들을 볼모로 데려가니까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남편도 죽었는데 애들마저. 그래서 자기 사정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여차 이렇다고 하니까 그럼 당신 집에 뭐가 있냐니까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리다가 기름 한 병만 남은 거예요. 나머지 팔 것은 다 팔아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의 집 가서 그 그릇 하나 빌리는 거 쉬우니까 빌려와라.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계속 부어라. 그래서 그 빌린 것 그릇에다가 부을 때마다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 자꾸 돈을 세면은 10만 원 썼는데 또 다시 하면 또 10만 원이 또 생기고 20만 원 생각해요. 아유, 자꾸 불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아멘을 많이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빚 갚고 남은 거 가지고 그 수장과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번성의 은혜라는 거죠. 베스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축사라니까 갖다 주고 하는데 5,000명을 다 먹였는데도 부스러기가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번성케 하신 능력. 아멘. 그래서 오늘 9절 다시 읽고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이것은 이 생명수가 환경도 바꾸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우리의 세포가 계속 바뀌어지는데 이 암세포를 죽이려고 항암제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는 이 웃음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는데 막 기쁘고 웃고 막 그러면은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 전에 자꾸 웃고 막 웃기고 그런 막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막 보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환자들 훨씬 더 치료가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의 이 뇌 속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뀌기만 하면은, 그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만 생기면은 일은 새롭게 회복되는 일이 생기고 번성하게 되는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회복이 되고 소성이 일어나고 번성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1절에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바닷물도 살아나는데 왜 진펄과 갯벌은 안 살아나는가? 그 소성과 번성에 하나님의 축복에 제휴가 되는가? 그래서 진펄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비싸. 그 뜻은 습지, 늪, 수렁으로 번역이 되었고, 또 갯벌, 이것은 개배, 물통, 수로, 물 웅덩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 물 웅덩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바로 부정적인 생각. 움푹 파여진 부정적인 그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물이 흘러가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 예. 아까 그 장관 얘기처럼 선지자가 낸만 이렇게 된다는데 설마 하니 하늘에다가 창문을 열고 내분다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심령이 진펄과 갯벌 같은 심령이라는 것이죠. 다 양식을 먹고 회복이 됐는데 이 사람만 그 은총의 시간에서 제외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의식으로 가득 차있어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배타적인 마음. 또 다른 쪽에서 해석하게 되면은 물은 속성상 낮은 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분명히 늪지로 흘러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효과가 나타나요? 소성이 안 되나? 이것은 사람이 볼 때는 겸손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과 오만과 거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사람, 자신이 제일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는데 사람의 말을 받겠어요.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아람 나라 그 장군 나아만이 병 고침 받은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격에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할 때 화가 나는 거죠. 당연히 화가 나죠. 분노가 머리까지 치밀했는데 종들이 감히 장군한테 하는 그 조언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됐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은 배워라. 항상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와 회복과 번성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그 사회의 지도급 인사, 장로들, 이런 사람,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볼 것 같으면 4절 5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다 메워져야 된다. 모든 산, 작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바자작 깎아내야 된다.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것은 평탄해질 것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사람은 너무나 깊이 파여가지고 너무 낮은 자존감, 피해의식, 열등감, 나 같은 게 내 나이에 다 끝났는데 뭐 메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너무나 높은 사람, 마음이 너무 완고한 사람, 이건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고, 부정적이고 또 파괴적이고 이런 굳고 험한 그런 것들도 다 평탄하게 만들어야 그 길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해결됐잖아요.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사케오도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임하겠다고, 가겠다고 다 마음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구원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높아진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왔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당시에는 사회의 높은 계층에 있어서 차마 자기 신분상 낮에 사람들 앞에서는 못 오고 밤에 예수님 찾아가.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돌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릴 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 내가 이 나이에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야 됩니까?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단순히 사람만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흘러오기만 하면은 우리의 심령도 육체도 소성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그마한 것들을 우리 가정에 기름병 하나만 남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번성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교만과 부정적으로 가득 찬 마음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 긍정인 자세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흘러오는 새 창조의 역사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리고 망가진 것이 다시 회복해 되고 작은 것들은 크게 번성케 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